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전할 것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승희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찬양 설교가 5번째인데 하면 할수록 더욱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야 설교도 잘할 텐데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내일, 이번 주 그 남은 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지요. 그는 본래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형 야고보와 함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귀로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그 요한일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세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가 누구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 제자 중에서 요한은 가장 빨리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가 저술한 다른 책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모습에 빗대어 기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이뿐만 아니라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현은 본래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에게만 특정된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용적으로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 자체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름 아닌 한 제국의 최고 권력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 자체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독생자 예수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덕분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한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부활,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교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중심 진리를 오늘 서신서인 요한일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웃의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고 전하며 서로가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름 아닌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입니다. 수식어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그들은 다른 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종교의 기본 요소 가운데 물질적 희생 제물, 물리적 신전, 공식적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가 물질적으로 희생 제물을 올리고 물리적인 큰 신전과 함께 그곳의 책임자인 제사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포페이우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신의 형상도 조각상도 상징적 표상도 찾지 못했다. 그곳에는 텅 빈 둥근 지붕만 있었고 성소는 꾸밈없이 소박했다. 오히려 이러한 특징들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 공동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공동체, 성만찬을 했던 그리스도 공동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들이라고 대중에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얼마나 심하든지 이게 사람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종교라는 이유 하나로 사자 바보로 보내기도 하고 길가를 밝히는 횃불의 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도 십자가에 죽으라고 십자가형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림을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 박해가 심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변함을 보게 됩니다. 박해했던 그리스도 공동체,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을 추앙하게 됩니다. 바로 313년 그 사건 이후 때문입니다. 314년 이후로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상하다, 위험하다, 희생 제물도 없고 신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이상하고 위험한데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313년 이후에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박해받던 종교에서 모두가 믿고 모두가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대답, 우리가 얘기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으며 핍박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을 전한다면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힘들었던 교회가 다시 새 생명이 생겨납니다. 제가 사랑하면 한시가 떠오릅니다. 사랑은 날로 온기를 전해주고, 사랑은 온돌, 추위를 녹여주고, 사랑은 불씨, 활활 타오르고, 사랑은 군밤 함께 나눠 먹고, 사랑은 겨울 서로 감싸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병들고 소외된 자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아갔고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때 반에 혼자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도 혼자, 2학년 때도 혼자, 3학년 때도 혼자였습니다. 학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했는데 저랑 같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거의 학기 끝날 때 그 혼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친구한테 왜 그러냐, 난 별로 안 친하다, 나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전하기 위해 사랑을 전하면 된다고 하셨잖아, 우리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멀리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 실천은 우리가 낮아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그 삶 따라 간다면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섬김이었습니다. 저희도 주님, 예수님 말씀 따라 섬기고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핍박받았지만 다시 부흥일으켰던 것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사랑 전하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다시 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